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알고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죄가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고 주께만 범죄한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워지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게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나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그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정하게 해주시고 눈보다 희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리하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을 서원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상한 심령의 제사,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실 때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고 그때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본 시편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까지에 나오는 다윗 왕의 범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통해 해 출신 용병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죽음으로 내몬 다윗 왕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범죄에 대해 책망하자 다윗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참의 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죄 고백의 내용으로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연관되는 단어이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이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3절에서 자신이 자신의 모든 죄를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자신의 존재의 시작부터
죄성이 있는 자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6절에서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죄를 거슬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1절과 9절에서 쓰인 지우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를 닦아서 지우는 행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써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피해의식이나 적대감의 앙금을 모두 해소하고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이전 잘못을 말끔히 지워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감정의 회복은 물론 영혼까지도 새로 창조되는 듯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소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용서를 구한 시인은 소원으로 이어가는데 이것은 제 용서를 받은 결과 새롭게 창조된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새로운 삶을 통해 다른 죄인의 회개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곧 선포하는 삶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찬미와 경건한 예배이죠. 18절에서 19절은 다윗왕 개인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죄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야 하고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참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임을 알고 꼭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 중에 잉태한 다는 것까지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덩어리, 죄성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 그 나병 환자를 그 치유하는 데 필요한 우슬초로 나를 말끔히 씻어달라고 하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나병보다도 더 지독한 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며 깨끗하고 예비된 그릇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